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교회, 광교장로교회 2022년 표어입니다.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 우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머나먼 산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는 전령인데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곳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온갖 고생을 다 겪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표정이 누구보다도 밝고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기 시작한 시온성의 파수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품고 있는 이 소식이 숨길 수 없는 소식이고 1분 1초라도 먼저 닿아야 할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이 전령이 가지고 온 소식,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었고 우리를 떠나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오고 계신다. 구원을 선포하는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왕의 승전보를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시온을 떠나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구나. 기쁨으로 환호하는 파수꾼들의 노래가 온 성을 감쌉니다. 여기서 파수꾼들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말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고요. 자기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마치 백성을 떠나신 것처럼 행동하셨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섬기면서 더럽혀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정결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배와 포로의 역사를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7절과 8절 말씀은 한 번도 시온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시온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파수꾼들이 들은 이 소식은 즉시 시온성의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신 하나님 때문에 예루살렘은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노래가 시온성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는요, 예루살렘의 백성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제 모든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이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고레스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귀환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진정한 구원의 날을 희미하게 비춰주는 예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오른팔을 나타내신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근원인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사탄의 대가리를 파괴해내시고 승리하신 그때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은 평화를 얻고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누리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면서 그 길에 있는 모든 산들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교회를 통해 일어날 일들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전하는 바라고 말한 소식, 좋은 소식에 해당하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복음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실까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산을 넘어오셨습니다. 고난의 산, 죽음의 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산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넘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준으로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가치, 인생의 평가가 한가름 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의 삶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아름답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인물이죠. 바울은 그의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인생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고 배가 부서지고 태장을 당하고 죄수 취급을 받고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그는 닥쳐오는 산들을 계속 넘으면서 하늘나라로 귀환하는 전령으로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서 왕의 전령으로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지 아니한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기뻐 노래하는 자들만 전할 수 있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기뻐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승리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샬롬과 구원의 소식 어디서 듣습니까? 설교가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호하며 즐거움을 터뜨릴 것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을 반기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설교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자 하는 우리 앞에 산이 하나 가로막고 있지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기쁘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산을 넘을 방법을 찾고 시도하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침체와 냉랭함과 감격 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실 겁니다. 잠시 얼굴을 가리우시더라도, 잠시 떠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과해서 답을 찾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에 반응할 수 있도록, 무너져버린 경건과 잃어버린 기도의 시간, 자꾸 소원해지는 관계 속에서 냉랭해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구하면서 우리를 향한 답을 찾아내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산을 만난다는 것이 이사야서와 바울의 가르침이며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늘 반대와 조롱과 의심의 산을 만나게 되어 있고요, 그 산을 넘음으로써 전파되는 것입니다. 땅의 끝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결국 그 장애물과 그 산들을 넘는 전령의 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발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신구약 성경이 모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메시지,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떡하니 산이 있습니다. 귀찮음의 산이 있죠. 내일로 미루고 싶은 산이 있습니다. 관계 장벽이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나쁜 기억이 만들어낸 과거의 어떤 산이 있습니다. 그 산들을 넘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산을 넘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산을 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고 기뻐하는 삶이 되시고 기쁨을 가지고 산을 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읍시다. 2022년 한 해와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